여러분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보러 온 거 아니시죠? 네,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고 싫어하는 사람은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생에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잘하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안 좋은 걸로 세계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교통사고도 세계 1위, 또 자살률도 세계 1위. 이런 거는 세계 1등에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 뭐가 세계 1위냐 하면은 성형수술이 세계 1위랍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친구들도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 우리 학교 갔더니 방학 끝나고 갔더니 어떤 애가 쌍꺼풀 수술을 하고 왔어. 이제 그런 애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쌍꺼풀 수술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허벅다리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또 그게 고민이 돼서 또 허벅지 수술을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요즘은 어떤 수술까지 있냐면요. 이 뒤통수 있죠, 뒤통수. 이 짱구 만드는 수술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적에는 머리가 납작한 게 두 사람이 잘생겼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머리가 짱구가 돼야 머리 모양이 이쁘다 그래가지고 짱구를 일부러 만든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짱구를 만들려면 여기 뼈에다가 뭘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그거는 좀 많이 위험하답니다. 들어눕는데도 힘들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뻐지기 위해서는 5만 가지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어떤 수술을 하고 있을지 계속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못 알아보신대잖아. 너무 많이 뜯어고쳐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극적이면은 생긴 대로 사시고 눈 수술 정도에 해도 괜찮겠죠. 다들 눈 수술 했거든 옛날에. 눈 수술은 내 눈이 싸늘하게 생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눈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봐도 많이 부드러워 보이더라고. 자기 눈이 좀 이렇게 애삭고 날카롭게 생겼다. 그런 사람들은 얼굴 수술도 눈은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얼굴에 예쁘다든가 키가 크다든가 또 이런 것도 외모가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든 조건들 저 사람 박사래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대 공부 되게 잘한대 전교 1등이래 수석했대 토플 시험 몇 점 받았대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사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옛날에 장관 있었고 집이 되게 부자래 이런 거. 그러니까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조건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떻든지 우리는 신경 안 써요.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그런 거는 관심 안 기울여요. 인류대학 나왔어? 그리고 돈을 잘 버는데 좋은 직장 다니고 키도 크고 그러면 신앙감 1등이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 교회 안 빠지고 잘 나간대. 주일날 한 번도 안 범했대. 그리고 11조 생활도 잘한대.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래. 우리는 이런 사람의 이런 배경을 가진 분이 신랑감, 신부감 1등이 되는 사고를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돈 많은 것도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공부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낫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얼마나 영적 생활을 열심히 하느냐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니네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집안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절대적으로 여기지만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박사를 좋아하지도 않으시고 얼굴 예쁜 거 그 다음에 공부 잘한 거 이런 거 하나님은 안 보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내면의 상태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할 적에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참되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겉으로는 저 사람을 보고 막 방실방실 웃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막 미워하는 마음, 내가 너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음으로 형제를 이웃을 미워해도 그 사람은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죄가 아니라 이미 마음속으로 증오심을 가지고 막 죽이고 싶도록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이미 살인한 거와 다를 바 없다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적에 반드시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동기가 거짓되지 않는 진실된 마음으로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한 마음은 전달이 되잖아요. 느껴지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저게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저러는 거지.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덜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을 해도 사람들이 앞에 잘 보여지게 나타나는 일은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뒤에서 나타나지 않는 일은 안 하려고 그래. 뒤에서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 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주방에 들어가서 그릇을 닦는다거나 이런 건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바깥에 눈이 오는데 눈을 쓴다거나 이렇게 이제 교인들이 오기 전에 눈을 쓰고 그러고 누가 하는지 잘 모른다고. 그 다음에 우리 저 뒤에 어느 권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권사님은 우리 그 예배당에 이 화초에 물을 주시는 일을 하세요. 이것도 쉬운 일 같지만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매주 이거 물 안 주면 죽어요. 근데 지금 이 꽃나무들이 지금 몇 달째 작년부터 살고 있거든요. 이거 물 관리를 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화초랑. 근데 이런 거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화초에 물을 주고 꽃을 사랑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할 때 진실된 마음으로 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똑같은 물건을 줘도 정말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하는 마음으로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은 하나님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 이런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는 시기도 하고 미워도 하고 우리 친구들이 나연이하고 하은이가 이제 이렇게 중학생이 됐어요. 그런데 둘이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영어 학원을 다니는데 하은이가 시험을 너무 잘 봤어. 그리고 나연이는 좀 많이 틀렸어. 그러면은 진심으로 어머 하은아 축하해 이런 말 해줄 수도 있겠죠, 친하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진심일까? 만난 내 친구가 만약에 그랬다면은 어머 축하해. 그런데 내 마음속으로 정말 그냥 저도 같이 똑같이 못 봐야 되는데 저 혼자 잘 보고 있어, 이런 마음이 안 들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누가 줬어요?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내 속에는 마귀의 속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남이 잘 되면 못마땅하게 여기고 남이 못 되면 기분이 좋은 거야. 이웃교회가 부흥되면 내가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근데 이웃교회가 그 교회는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그러면은 그래 왜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이렇게 개척교회를 안 하려고 그럴까? 이분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그냥 뭐 그렇지 뭐 그런 이웃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안타까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있는 거야? 마귀의 마음이 있는 거야, 내 속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마음들을 뽑아버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못된 근성들을 다 쫓아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느냐?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불행한 인생을 바라볼 적에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잘 되어지도록 내가 도와주는 마음.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미국에 가 계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서경재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오랫동안 먹고 자고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여기 계시는 분들을 혹독하게 무섭게 다루셨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 드셔서 잘 안 그러셨는데 한번 하나면 되게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목사님이 얼굴 표정이 이제 조금 이렇게 험악하다 그러면 이제 알아서 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들 많이 좀 맞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서경재 목사님이 이제 제일 젊었어요. 제일 어렸어요. 그 하루는 이 목사님이 연락도 없이 나가서 자고 들어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셔가지고 불러서 때려줬어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좀 살살 때리셨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큼 때렸는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때리셨다 그럴 때는 좀 매주 맞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괜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 서목사님이 얼굴이 싱글벙글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사모님 저는 이제 혹시 저 사람 맞아가지고 마음이 많이 상해했었겠다. 이제 막 내가 괜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사모님 저 목사님한테 맞을 때는요 좀 몸은 아팠는데요 마음은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두드려 맞고 왜 기분이 좋았을까 했더니 자기는 목사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줄 별로 못 느꼈대요. 그랬는데 자기가 하룻밤을 연락도 안 하고 나갔다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때려줘서 와 우리 목사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고 진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매는 사랑의 매인 거예요. 똑같이 매를 때려도 얄미워가지고 화딱지가 나서 때리는 매가 있고 사람들하고 때리는 매가 있잖아. 근데 이 목사님이 현명한 거지. 때렸는데도 목사님 나만 미워하시나봐 이러고 삐지지 않고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성격도 좋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이 훌륭한 분이 되시더라고. 목사님이 되시고 영문과를 나오고 미국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결혼도 좋은 아내하고 만나서 결혼하고 벌써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길을 축복하시더라니까. 여러분도 누구한테 야단 맞거나 책망 들을 때 삐지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의 동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적에 이기적인 마음, 내 것만 챙기려고 그러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적당히 손해도 볼 줄 알고 내가 손해본 만큼 다른 사람이 잘된 데는 내가 이까지 손해가 무슨 힘이 들냐, 이런 마음을 하려는 거예요. 이기심의 반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을 배우셔야지 돼. 따라서 해봅시다. 이기심의 반대는 이타심이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나만 이롭게 하는 것, 자기만 이롭게 하는 게 이기심, 이타심은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게 이타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타심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들 혹시 잘 몰라서 이타심 그 나쁜 말 아니야 그러는데, 타인을 이롭게 해주는 게 이타심, 자기만 이롭게 하는 게 이기심.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타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일본에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노벨상을 받은 여자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노벨상을 받게 된 배경이 이래요. 이 사람이 남편하고 둘이 살았어요. 근데 몸이 아파서 폐병을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동네에서 조그마한 슈퍼를 운영을 했어요. 조그만 슈퍼를 운영하는데,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지금은 뭐가 이마트니 뭐 홈플러스니 대형 슈퍼가 들어와가지고 동네 슈퍼들이 이제 다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 얘기니까 몇십 년 전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동네 슈퍼를 운영해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다가 또 슈퍼를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는 2 식구만 있는데 그 집에는 식구가 부부도 있고 애들도 막 5명, 6명 있는 거예요. 이거 대형 식구예요. 대가족인 거야.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어머나 저 사람들이 슈퍼를 차릴 때는 생활이 어려워서 슈퍼를 차렸겠고 우리보다 생활비도 많이 들 거고 돈도 많이 들 건데 그 사람이 하면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렇다면 나는 물건을 조금만 팔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손님들이 오잖아요. 비누 주세요. 그러면 어머 어떡하지? 미안해요. 비누가 떨어졌어요. 저 집에 가서 사세요. 또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설탕 주세요. 그러면 어머 내가 설탕이 또 떨어졌어요. 저 집 가서 설탕 사세요. 이러면서 자기네 집에 오는 손님들을 다 글로 돌려보내는 거야. 이 사람 또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적당히 우리 부부가 한 달 동안 먹고 쓸 수입만 벌면은 계속 손님들 갖다 다 글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이 글로 저 집에는 물건이 갈 때마다 떨어져. 그럼 아예 안 와. 그리고 이 집에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손님이 떨어지니까 뭐를 해요? 시간이 많잖아. 그때부터 방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글 쓰는 거를 좋아했어. 그래서 글을 쓰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글을 쓴 글이 뭐냐면 빙점이라고 하는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글이 나중에 세계적인 문학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가지고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탔답니다. 할렐루야! 자기만 잘 먹고 부자 되려고 가게를 운영한 게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이웃 가게를 살려주려고 했는데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타면 어때요? 상금도 거머쥐죠. 명성도 얻지요. 유명해지죠. 그 마음의 동기가 뭔 줄 아세요? 내가 배불러고 내가 부자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웃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웃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손해를 봤는데 결과적으로 손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이 이타심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이웃 가게 망하든지 말든지 우리 가게만 잘 되면 되는 거야.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만 잘 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을 잘 되게 하면 걔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금년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일에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공부도 잘하고 우리 가정도 잘 되어져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출세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가정 꾸미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 너는 너의 살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길거리에 가서 헤매고 돌아다닌다면은 교회도 안 오고 학교도 빠지고 누가 욕을 먹어요? 부모님이 욕을 먹죠. 그러면 그 부모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나가가지고 길거리에 가가지고 친구하고 막 입에서 거친 쌍말을 하고 막 욕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욕을 먹어요? 쟤 성민교회 다니는 애 아니야 쟤? 근데 저렇게 막 입에 막 못된 짓을 하고 못쓸 욕을 하네.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욕을 먹이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말 예의도 밝고 인사도 잘하고 표정도 밝고 공부도 잘하고 쟤는 정말 버릴 데가 하나도 없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 누가 영광을 받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도적질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도적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질을 도적질하는 거. 11조 안 되는 거 그거는 도적질이라고 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 너 왜 11조 안에 그거 너 내 돈 도둑질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도적질은 나를 도적하는 거. 예배 안 드리는 거 이거는 날짜에 대한 도적질하는 거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여러분들한테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해서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 영광 그래야지 돼요. 그냥 그 말하기가 좀 쑥스러울지 모르지만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셔야지 돼요.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내가 대접받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금년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